예, 신앙과 인문학 강좌 오늘 기후위기 시대의 고통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고통 없는 사회 한병철 교수님의 저서를 읽어나가는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3장 생존이라고 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는 삶에서 고통을 추방하는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통사회, 통증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피하는, 그리고 통증을 고통을 멀리하는 이 사회가 오늘 진통사회고 또 성과사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생존인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다 함께 겪고 있는, 그리고 겪어냈던 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대유행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영화들이 있었어요.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고, 한국에도 감기 이런, 그래서 사상 최악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덮친다.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이 컨테이전은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조금 사례로 이렇게 영화한 거기도 한데, 이게 이렇게 영화에서만 있을 줄 알았지 오늘 우리 벌써 몇 해입니까? 2019년 연말부터 아직까지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많은 희생자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격리되고 통제되면서 힘든 삶을 살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영화보다 더 심각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팬데믹의 그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뒤덮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진통사회이고 성과사회였던 우리 사회가 생존이라고 하는 살아남기, 그게 이제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생존은 몸에 대한 거예요. 몸. 우리 몸이 아프면 안 되고, 우리 몸이 코로나에 걸려서 혹시라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돼버리니까 다른 거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삼아왔던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좋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이고 또 아름다운 삶이고 또 선한 삶인가라는 물음은 이제 없어진 거죠. 그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바이러스 안 걸려야 돼요. 그리고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죽음에 대한 회피, 공포, 진통 사회가 더 전면화된 것이 이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참된 삶이라고 할 때 참된 생명, 이 생명에 대한 것도 그냥 몸이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영혼이 깨어 있는 그런 삶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오늘 기후위기 시대에 이 물음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르스나 사스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원래 이것이 밀림의 야생의 이 동물들에게, 특히 이제 박쥐에게 기생하던 그런 바이러스였는데, 이게 이제 사람에게까지 전달된 거거든요. 결국은 밀림 세계에 인간이 이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침투에 들어가면서 접촉이 생긴 거죠. 야생 동물과 인간의. 그리고 인간의 문명 세계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미 세계화가 돼서 세계 어디고 곳곳이고 비행기가 안 가는 데가 없고 수시로 사람들이 항상 오갔기 때문에 이거를 급속히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코로나는 완전히 이제 철 만난 거죠. 동굴 속 박쥐들 안에만 이렇게 근근히 살아갔었는데 박쥐들 이렇게 옮겨가면서 갑자기 인류를 만나가지고
인류는 전 세계에 도처에 퍼져 지내는데 또 굉장히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얘네들이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코로나의 역사를 쓰면 뭐 요즘에 오미크론까지 막 변종의 변종을 거듭하면서 가장 진화 발전을 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동안 이제 동굴에만 박쥐 몸속에만 갇혀 있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는 기후 변화와 또 인간의 그 자연 산림 파괴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로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우리 인간 사회로 이런 큰 피해를 주는 것이다라는 그 인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제 말이고, 그러면은 오늘 그 한병철 교수님의 생존이라는 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한병철 교수도 그래서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결국 우리 사회의 그 민낯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알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마치 항상 상시적으로 전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처럼 살아남기, 그 생존이 절대화된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 사회는 다른 무엇이 아닌 생존 사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그 역량, 힘을 살아남는 데, 죽지 않고 삶을 연장시키는 데에,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사용하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근데 이제 팬데믹이 도래하면서 그런 생존을 위한, 그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그 삶이 더 격렬하게 됐지요. 바이러스에 의해 공격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진통 사회라고 할 때 그 고통을 이렇게 억제하고 억압하고 고통을 회피하던 그 사회의 그 안락한 공간에까지, 우리 가정의 공간에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묻게 되는 거죠. 너가 그 안전하고 안락한 공간이라고 여겼던 그 사회, 가정, 그게 정말 확실하게 안전한 거냐? 뒤에 이 책의 뒤에 장에 나오는데 그 신바드 모험에 보면 신바드가 이제 어느 섬에 도착해서 여기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게 큰 이제 물고기의 그냥 등이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섬이 막 지진 난 것처럼, 그러니까 발붙이고 살 수 없는 건데 처음에는 모르죠. 굉장히 안전한 공간이다, 섬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물고기처럼 이게 흔들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언제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어떤 사회 체제이고 시스템이고 우리들의 이 생존 사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이 이게 생존, 살아남는 것, 목숨을 연명하는 것, 생계를 유지하는 것, 그 차원으로만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결국은 우리는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사는, 그래서 고통 공포, 고통을 피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는 공포는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고 죽음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죽음을 이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그 밀어냈던 공포, 억압하고 이렇게 감추었던 그 죽음의 공포를 다시 우리 전면으로, 우리 일상으로, 우리의 그 안락한 영역에까지 가지고 온 거죠. 더군다나 이제 뉴스나 대중매체들은 코로나로 인한 그런 병자들, 또 죽음, 사망자 숫자 뭐 이런 것들이 매일 실시간으로 카운팅이 돼서 뉴스 보도에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접한 오늘 우리 현대인들, 이 고통 진통 사회를 살아가던 현대인들이 이제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어요. 짜증나요. 신경질적이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는 이 생존 사회에서는 어느 것이 참 좋은 삶인지에 대한 그런 성찰이나 감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가 자체가 목적이 되면 결국은 그 병들면 안 되잖아요. 아프면 안 되고,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 되는 삶이 되고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뭔가 즐기고 향유하는 것마저도 희생을 시키는,
건강 지상주의 사회죠. 오늘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삶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것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세계에서 가장 큰 가치입니다. 뭔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 그게 제일 가치입니다. 뭔가 즐겁고 재밌는 것도 건강에 봉사해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먹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먹거리가 좋은 거고. 그러니까 결국 생존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다 먹고 사는 게 이제 살자고 하는 건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보장받아야 되는 우리의 권리,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최소한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그 인간의 가치마저도 건강이라는 지상주의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결국은 이제 뭐 집회 제한 명령도 있었고, 또 우리 교회도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면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도 금지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나 권한도 이 바이러스 통제 체제에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마치 벌거벗은 몸처럼 그냥 바이러스 안 걸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냥 그 비상 상황에 그냥 순응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지난 한 2, 3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참 지치죠, 요새. 그래서 빨리 이제 탈피하고 이제 마스크를 벗어나서 이제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이제 뉴 노멀이라고 해서 새로운 뭔가 현실을, 새로운 이제 일상을 적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바이러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 비상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그리고 이제 접촉 공포,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스스로를 이제 격리시키고, 타인과 이제 더군다나 낯선 타인과 접근하고 접촉하는 것은 정말 공포에 떠는 그런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그걸 이제 바이러스 히스테리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 마치 저희가 좀 많이 얘기를 드리지만,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그 유태인들을 이렇게 감금해 놓고, 언제 폭력을 당할지 모르고, 언제 고문을 당할지 모르고, 언제 가스실로 실려가 가지고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수용소처럼,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속에서 스스로를 자가 격리시키면서 공포에 떨을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참 벌거벗은 몸이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낀 거죠. 취약한 존재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공기 중에서 바이러스가 와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공포의 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됐고, 또 그래서 사실은 재택근무도 생겨가지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참 좋긴 좋았는데, 이것도 이제 한병철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집에까지 뭐예요? 이 홈 오피스, 그러니까 재택근무, 집에서 이제 일하는 게 이 팬데믹 시대에는 이제 가정이라는 공간도 노동 착취당하는 강제 노동 수용소처럼 그 밀어넣고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집에 있으면서 쉬어야 되는데 집에 있으면서도 일을 하라고, 더 일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예배마저도, 더군다나 이제 한병철 교수님 시각에서는 이제 서양 사회에서는 평소 예배는 그러려니 해도 뭐 부활절 예배 이런 거 꼭 드리잖아요.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절기인데 부활절 예배마저도 이제 집합이 금지가 된.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그 신앙이나 그 의례, 그러니까 예배도 희생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웃 사랑도 거루두기가 이웃 사랑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다르긴 다르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바이러스에 이제 전염돼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위협에 놓이면 안 되니까, 타인에 대한 사랑에서 이제 나를 스스로 이제 제한하는 거리두기. 이제 이게 신앙적인 의미일 텐데, 근데 이제 그런지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안 걸리려고 내가 안 걸리는 게 중요하니까 뭐 남이 걸리든 말든 저 사람이 잠재적으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접근을 불허하는 그런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비신앙적인데 뭐 그런 식으로 거리 두기도 인식을 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 아닌 잠재적인 바이러스 운반자로서 나의 삶을 침탈할 수 있는 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다 경험을 한 건데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한 게, 우리가 한 2, 3년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것의 의미와 또 신앙적인 또 그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겪은 그 경험들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갈무리해 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거기다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또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좀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뭔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성찰과 고민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교회는 또 교회대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모여 예배한 그 신앙 공동체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좀 한번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특히 정치적으로도 그냥 은근슬쩍 이 코로나 시국을 넘어가려고 해가지고 요새 코로나의 코자도 꺼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각자 알아서 방역하고 각자 알아서 이제 의미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전 사회적으로 이거를 우리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또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를 또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병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재밌어요. 그 바이러스 그 면역학이 신앙마저도 신앙마저도 우리의 기독교 신앙마저도 무력화시켰어요. 왜냐하면 모임을 하는지 마는지, 예배 때 마스크를 쓰는지 안 쓰는지를 뭐 이게 뭐 목회적으로 신학적으로가 아니고 그냥 바이러스 병리학이 지시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 절대 해석권을 의학이 가져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부활의 의미 또는 신앙의 의미, 그 십자가의 의미와 같은 그 모든 그 신앙적인 이야기들도 건강과 생존, 바이러스 걸려서 아프면 안 되고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이데올로기에 모든 게 다 휩쓸려 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부에서 뭐라 하더라도 나는 마스크 안 쓰고 뭐 그냥 막 뭣도 하고 뭣도 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목사님들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뭐 바이러스도 안 걸리고 뭐도 하니까 믿음으로 사람들 모아놓고 막 해서 오히려 바이러스가 퍼지는 그런 무책임은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은 저희 이제 코로나 초기에 그 신천지가 보여준 모습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때문에 사실은 교회도 도매급으로 그런 취급을 당한 면이 있어서 억울한 면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의 그 신앙과 부활과 십자가의 그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 시기에 우리 사회에 뭔가 위로를 던져주고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병리학자가, 바이러스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더 의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만지지 말라고 하면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거고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써야 되는 그런 차원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거는 좀 비유인데, 신앙이 이제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처럼 매일 사망자와 간염자 숫자가 집계되는 그게 하나의 신앙의 지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죽음이 삶을 지배하는 그런 경험을 사실 우리는 한 겁니다. 죽음이 삶을 완전히 그 척박하게 메마르게 해서 그냥 생존 자체만 생각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나 일상을 생각해 보면 코로나 전에는 어땠습니까? 만남도 있고 접촉도 있고 뭐 물론 거기에 이제 다툼도 있고 미움도 있지만 하여튼 뒤지고 볶고 뭐 이렇게 뽁짝뽁짝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다 각자 고독한 사회가 더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존의 히스테리, 바이러스 팬데믹이 만들어 놓은 나는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 히스테리컬한 신경질적인 것이
삶을 참 재미없는 것으로, 덧없는 것으로, 무상한 것으로, 그냥 병 안 걸려서 죽지 않으면 되는 거가 그냥 생명 유지 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고 하면 그냥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건데, 그냥 단순한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하나의 대상으로서 우리 몸에, 우리 삶에 깃들어져 있는 형이상학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신앙적인 의미, 마치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뭐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바이러스 안 걸리면 되는 걸. 그래서 이 자가 추적, 스스로 자기가 병이 바이러스에 노출됐는지 안 됐는지 자가 추적 앱도 있고, 뭐 그다음 자가 측정, 스스로 이제 진단도 하고, 이렇게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그냥 그런 걸로 격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스스로 체크해보고, 저 사람을 만날지 안 만날지 결정을 해야 되고, 회사에 가야 될지 안 갈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지 말지.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굉장히 복합 다단한 의미가 담겨 있고, 거기엔 수많은 무수한 이야기들의 갈래가 이렇게 얽히고 얽힌 게 우리의 삶인데, 코로나 접촉자인지 비접촉자인지 유증상자인지 무증상자인지 뭐 이런 걸로만 이제 분류가 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 백신을 맞은 사람인지 안 맞은 사람인지, 2차까지 맞은 사람인지, 면역력이 생긴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삶을 그 무수한 이야기들로 채우고 있었던 우리 삶이고,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정이고 그런 것인데, 결국은 그냥 측정 가능하고 셀 수 있는 단위로 쪼개진 삶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남기, 생존 이상의 것으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주는 굉장한 상징, 그게 이제 의례, 예배인데요. 예배. 그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의례, 그 리터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 삶과 죽음을 상징의 하나의 그 행위 속에서 결합시켜주는 그 소통의 과정이거든요. 물론 이제 한병철 교수님은 이제 그 우리 한국 문화에 있는 그런 유교식 제사, 제례 문화를 언급하고는 있는데, 예배가 바로 더 그런 의미에 부합하죠. 그러니까 삶을 안정시켜주는 그 문화적인 종교적인 의례 행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교회 내에 사실은 예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많은 성찰을 우리가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은 활력을 얻고 다시 살아감의 의미를 이제 반추하면서 세상으로 이제 파송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집에 자가격리만 하고 있으니까 예배도 뭐 비대면으로 드린다고는 하는데 뭐 드리기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냥 바이러스 안 걸리고 살아남기만의 의미가 이제 지배하는 사회가 된 거죠. 생존의 히스테리가 지배하는 그 삶의 그냥 지속만 절대시 되고, 그 삶의 중간에 탁 그걸 한번 깨서 거기에 그 삶의 의미를 주고 너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비전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그 종교적 의례 행위들은 이제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랬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경제 시스템은 어떤 게 좋은 삶이고, 어떤 게 아름다운 삶이고, 어떤 게 선한 삶인가 이런 거 묻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살아남기, 생계 유지, 생명 연장 이것만 절대화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노동을 해야 되고 생산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상품을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늙어서 죽으면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그 삶을 계속 건강을 하게 유지해야 계속 뭔가를 먹고 뭐 쓰고 뭐 어디 여행도 가고 뭐 상품도 구매하고 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지속하게 그래서 의료 시스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자꾸 병원을 민영화하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하나의 의료 서비스 산업이 돼야 돼서 그럽니다. 그 의사들의 의료 행위도 하나의 상품이 되어야 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성형이나 이미 또 치과나 뭐 이런 쪽 가면은 이미 상품화된 의료 행위를 팔고 있죠.
그걸 이제 구매하고 그 건강과 아름다움을 저희가 소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맞서기 위해서 그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부자 되세요. 왜? 그래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건강도 못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을 축적해서 돈을 모으는 거, 그것도 결국은 이제 생존, 살아남기 위한, 건강하게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축적인 거죠. 돈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은 어차피 유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한한 삶을 그래도 계속 그 유한성을 좀 극복하려고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본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본을 통한 시간의 축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물론 거기에 조금 상처를 냈죠. 이런 사고에 갑자기 불현듯 저 밀림 속 알지도 못한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에 침투해 와서 대유행을 하니까 누구든 불시에 그냥 아무런 그런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아플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팬데믹이 그거를 끊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오히려 그걸 더 강화했죠. 그러니까 너는 더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벌어놔야 되고 더 외부 사람들을 안 만나도 너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만족의 공간을,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경제에 큰 타격이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그 잠깐 멈춤일 뿐이고, 말 그대로 강제적으로 코로나에 의한 외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잠깐 멈추었을 뿐이고, 자본주의적인 이 삶의 방식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속도가 좀 늦춰졌지만 금방 또 회복하고 더 우리를 그리로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격리했을 때 우리가 좀 쉬어야 됐는데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디 나다니기도 힘들고 그럴 때 좀 여기 여가나 머무름, 이렇게 어디인가 참 푹 쉬는 머무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먹고 살려면 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그런 강제적인 활동 금지 조치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많이 축적돼 있는 부자분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나다녀고 뭐 장사를 조금 못해도 그냥 대충 이제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셔야 되는 분들이 어떤 그런 일거리를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면 큰 오히려 좀 어려움을 당하셨던 거죠.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성장이나 성과를 만들고자 하는 경제보다도 이 한 몸 목숨을 건지는 건강이 가장 큰 우선권을 부여받았고, 그래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것이 절대적 가치가 돼서 어떤 게 좋은 삶이고 어떤 게 선한 삶이고 어떤 게 아름다운 삶인지에 대한 근심, 그런 고민, 이런 것들을 다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랑 좀 닮았나요? 이 생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내가 살아남아야 돼. 그러면 내 친구가 만약에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걔를 나에게 접근 못하게 해야죠. 여러분 그 좀비물 뭐 요즘에 한참 뭐 우리 학교 뭐죠? 그런 거 보면은 친구가 감염되면 친구를 죽여야 돼요. 빨리 좀비가 되기 전에. 마치 이런 좀비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 어린 눈으로 제가 나의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바이러스를 끄집어 가지고 나한테 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히스테리컬한 사회에서 결국은 이게 사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이게 좀비가 사는 것처럼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거라 그러면 차라리 죽어야 되는데 죽기엔 여기 너무 살아있고 산다고 하기에는 참 죽은 것 같은 활력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우정도 가족도 참 부모님도 만나 뵈러 못 가고 이게 뭐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바이러스 히스테리가
사실은 우리를 더 생존만이 절대적 목적인 걸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게 좀비 사회인데 결국은 이 좀비 사회의 특징은 사실은 바이러스랑 비슷합니다. 바이러스라는 게 사실은 스스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다른 거에 빌붙어서 증식하면서. 근데 또 죽었다고 하기에도 그렇고 살았다고 하기에도 그런 좀비처럼 바이러스도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좀비와 같이 바이러스처럼 삶을 살아가는 생존 사회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통 사회는 지난 시간에 이제 긍정의 심리학, 긍정성의 사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좋은 면만 보고 또 부정적인 거, 또 뭐 또 좀 어두운 거 이런 것들은 드러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무한히 허용하는 그런 허용성의 특징을 지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모든 게 다 열려진 사회인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는 적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여기 타자라는 거, 나와 다른 낯선 게 없고 다 나와 유사한 것들이 같이 열려진 공간에서 어떤 경계선이나 문턱도 없이 그냥 어울려져서 이렇게 유통해야 그래야 사실은 이제 저기 자본주의 상품 경제가 잘 돌아가거든요. 물건을 내수 시장에다가만 팔면 안 돼요. 저 밖에 다른 나라하고도 물건을 교역해야 돈을 사실은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버는 그 노동력도 그냥 국내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활발해져야 그래야 이게 성과가 또 성장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이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이게 가속화됐죠.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도 그냥 우리의 것이 소중한 것이야라고 하지만 해외 농산물이 막 이렇게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와야 되고 막 그래야 누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를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좋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그 면역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낯선 것이 이렇게 왔을 때 그거를 잘 이렇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모든 걸 다 허용한다는 거는 나와 유사한 것만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갑자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니까 다시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공항을 다 걸어다 잠그고, 갑자기 아무도 못 들어온다 그러고, 사람은 더군다나 들어오면 안 되고, 그래서 갑자기 냉전 시대의 그 장벽이 쳐지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에 온 나라들이 다 국경을 잠그고 보호한다는 걸로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 면역학, 코로나 바이러스 그걸로 사실은 상품이나 자본의 그 유통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세계화라고 하는 거는 타자가 무섭지가 않아요. 이제 왜냐하면 다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전에는 이제 공산주의 그 동구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냉전 체제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경쟁하면서 저 공산주의자, 자본주의자 이게 뭔가 적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뭔가 항상 국경이 불안불안했는데 이제는 다 자유화가 돼 버리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세계화, 세계 시장으로 이렇게 상품과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빠르게 서로 이동하는 사회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하나의 낯선 타자처럼 우리를 침입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거를 이제 막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본의 성과 사회 체제에는 굉장히 안 어울리는 거를 우리가 조금 경험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성과 사회는 타자와 경쟁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타인과 경쟁하는 거는 부차적인 거고 이 자본주의 성과 사회에서는 먼저 내가 나와 경쟁을 해야 돼요. 내가 나와 경쟁을 해서 나를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나를 이겨서 내가 성과 주체로 뭔가 이 사회에 적합한 주인공으로 돼야 그게 나가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피로한지도 모르고 이 피로 사회에서 자기를 스스로 착취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이 면역 위기가 발생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허용하는 이 세계화된 이 시장, 이 세계화된 지구촌에 결국은 이게 확 강력하게 퍼져나간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면역력을 이미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나와 다른 낯선 그런 공포,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너무도 취약한 거죠. 예. 그런 걸 경험해 본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TV나 대중 매체 속에서도 타자의 죽음, 공포에 대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왔다고요? 가리고 밀쳐낸 거죠. 누가 죽었다고 해도 그거를 밀쳐내는 거죠. 아름답고 좋고 좋아요 하는 것만 보고 싶은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음을 경험하면 누구네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셨대. 그러면 이제는 이제 죽음이 가까운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현상이 된 거죠. 경험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그걸 다 밀쳐냈거든요. 가까운 우리 부모님 이런 분이 돌아가신 소식이 아니고 먼 사람이면 먼 얘기인데 듣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걸 경험해 왔던 겁니다. 더군다나 먼 나라에 브라질이나 인도나 미국이나 스페인에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아프고 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늘 이제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됐던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사실은 이제 면역력을 길러주거든요. 그래서 한병철 교수님은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게 마치 테러리즘처럼 우리의 안정적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테러리즘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9.11 사태 때 그 쌍둥이 빌딩을 펑 비행기로 테러로 무너지니까 뉴욕 한복판에서 테러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테러에 대한 공포가 생긴 것처럼 우리나라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땐 조금 그랬지만 사스 그러면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먼 얘기로 알았는데 이제 1세계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또는 서구 선진 사회 미국 같은데 유럽 이런 데는 그런 그 방역이나 이런 걸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취약해요. 한번 이 코로나가 도니까 그런 선진국들도 속수무책으로 그 의료 체계라는 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테러리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쾅 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9.11 테러처럼. 그래서 우리를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죽음에 그냥 수시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 삶이라는 걸 우리를 깨닫게 해준 거죠. 아프면 병들면 병원 가서 하면 암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의 몸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삶이 늘 지속되고 연장될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회가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오늘 이 발달된 문명 사회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 세계가 얼마나 코로나 하나에 이렇게 취약하게 무수한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사회가 됐는지 우리는 지난 2년간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치 공항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방역이 엄격하니까 다 검사받고 마치 여기다 무슨 총이나 무슨 폭발물을 짊어지고 오는 테러리스트가 아닌가라고 다 이렇게 검사하듯이 너의 몸에 바이러스가 너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라고 하고서 다 면역 검사증 내고 그리고 들어와서도 어디 시설에 7일간 격리하고 있고 또 나와서도 자가 격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처럼 누구나 잠재적인 바이러스 균을 가진 사람처럼 이게 의심하고 서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참 냉정한 사회를 또 우리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운반하는 이상한 테러리스트일 수 있는 그런 사라처럼 보고 의심하고 또 그래서 격리시키는 그런 죽음의 수용소 같은 그런 사회의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거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푸코의 말을 빌어서 생명 정치라고 하는데 좋은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을 이제 감시 체제로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저항할 수 없어요. 어떻게 공항을 지나려면 어떻게 해? 저도 이제 몽골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했는데 몽골에 갔더니 20일을 자가 격리를 하래요. 어떻게 해요? 혼자 격리를 했죠. 그러니까 왜 나는 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여기 격리되어 있는가? 근데 이제 그거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의 생체, 몸을 그런 감시 체제가 통제하는 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이상한 그런 경험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전쟁 이제 끝나는 것 같긴 한데 이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생존에만 건강에만 의학적으로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지를 철저하게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존, 살아남기, 목숨 연장, 생계 유지 그거를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히스테리컬한 그 바이러스 사회 그거를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을 했고 그것이 가장 극단적으로까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좀 풀어지는가 싶어서 좀 우리가 긴장을 좀 풀어도 되나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변화로 또 어디에서 어떻게 뭐 시베리아든 그린란드는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고대에 알려지지 않았던 또 어떤 바이러스가 또 유행을 할지 모릅니다. 또 지금도 또 그래도 뭐 인도네시아하고 중국이고 뭐 아마존이고 아프리카고 밀림을 계속 훼손하고 농장을 만들고 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사는 뭐 박쥐든 야생동물들 그 속에서 또 어떤 바이러스가 출몰을 해가지고 우리를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위협을 할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거를 우리가 1차로 경험했는데 그 속에서 뭔가 또 다른 어떤 특히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건 더 심각한 위기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그런 공격 그 절대적인 타자의 손길과 같이 우리를 치는 손이 될 건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좀 교훈을 얻고 성찰을 하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하는 뭔가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거 지금 좀 뭐 IMF 때 금모으기 운동만도 못하는 거 아닐까? 그냥 대충 지나가고 끝내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한번 마침표를 찍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특히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스스로 뭔가 인식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어떤 신앙적인 변화와 성찰이 있었는지는 이야기하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많은 걸 할 수 없지만 짧게라도 요 얘기는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우리 코로나 시기에 이쪽에는 이제 미국의 연합감리 교회의 한 교회에서 그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자가격리하고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골골하고 있으면은 나라에서 지자체에서 뭘 많이 갖다 줘가지고 그랬는데 미국에는 그런 게 없었대요. 그냥 혼자 아프다가 죽든지 살든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자가격리하는 집에 이렇게 뭐 물품을 이렇게 러브 갓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처럼 담아서 이거를 이렇게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이거 별거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때 생각해보면 거기 갖다 주다가 접촉해서 나도 걸릴 수 있잖아요. 거기 병 걸린 사람인데 이게 근데 성서에 보면은 마치 그 문둥병자 뭐 이런 사람들 접촉하면 나도 걸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격리시키잖아요. 마을에서 쫓아서.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접촉해서 병을 낫게 해주잖아요. 마치 그런 사랑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또 요 다른 편에는 인천의 한 그 교회의 봉사단에서 그 당시 초반에는 이제 마스크를 제대로 수급이 안 돼가지고 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디서 마스크를 살 수도 없어가지고 또 가난한 분들은 또 마스크를 구입하는 게 쉽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저희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좀 저렴하게 나눠주는 그런 마스크가 많이 생겼지만 초기에는 마스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물론 첫 마스크 이게 별로 효과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좋은 마스크 없을 때 이 첫 마스크라도 하라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취약층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가정에 이 마스크를 나눠주는 그런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내가 그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저놈들이 코로나를 나한테 운반하는 그런 나쁜 놈들이 아닐까라고서 이렇게 배척하고 스스로만 살아남겠다고 그 좀비 영화에서 나만 살아남겠다고 친구 죽이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같이 공동 면역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면역만 생기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면역을 만들어서 이 공동체의 면역을 통해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 돌봐주고 하는 그런 책임 의식, 그거를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거는 코로나만 아니고 이 자본주의, 이 그 경쟁, 이 냉정한 그 정글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바로 이게 함께 이겨내기 위한 서로 돌봄의 책임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큰 사건을 통해서 못 깨닫는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결국은 이기는 놈만 이기고 지는 놈은 지는 그런 사회로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말이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이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기를 바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못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신앙인들도 좀 엉뚱한 고난의 시절을 보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연합감리교회의 그 물품 배달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도한 기사의 제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제목이 뽑아져 있더라고요. 사실 그랬죠. 코로나 시기에 어디 돌아다니다가 뭐 버스 안에서라도 이 해를 입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23편 4절에 그 말씀을 뽑았습니다. 다 보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참 엄한 혹독한 시절을 우리가 가는지도 모르게 근 2년 넘게 참 버텨왔고 어떻게 보면 거의 이겨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코로나 시국을 잘 지나면서 우리가 결국 깨닫는 게 있어야 한다면 결국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 지켜주셨구나라는 고백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한병철 교수님이 걱정하듯이 그 코로나 시국에 나만 지키려고 타인을 배척하고 타인을 의심하는 그런 체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은 이제 시인의 고백으로 시편의 기자가 시편 기자의 그 자기 고백으로 한 거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신 나이다라고 했지만 이 시편의 고백이 이제 우리 신앙인들의 모두의 고백이라고 하면 이제 나만과 함께만 하시고 나만 안위하면 된다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를 지켜주심, 돌보아 주심이라는 고백이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 공포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나만 살아남고자 하는 그 생존 본능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이 어려움을 고통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의 기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바이러스 죽음의 공포에서 그 격리 서로 단절된 분리된 그러면서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서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서로 돌보고 더 아프고 더 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연대할 수 있고 또 결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깨달음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뭐 이 부분은 우리 한병철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입장에서 어떤 이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런 식으로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3장 생존에 대한 이야기고, 다음 주는 이제 다시 이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고통의 의미 없음, 고통의 무의미성에 대한 논의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 이제 한병철 교수님도 철학자로서 이 사태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챕터를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통찰이고 이거를 잘 우리 신앙적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도 뭔가 신앙적으로 좀 응답을 해야겠다. 그래서 뭐 왜 정부가 뭐 예배를 모이게 했냐 못 모이게 했냐 이것만 가지고 이게 할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게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리스판스 응답을 하고 또 피드백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거기다가 또 더 좋은 해석과 좋은 벗어나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지 좀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분 정도 또 남았기 때문에 혹시 물음이나 또는 같이 나누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좀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일어로 쓰신 거를 그 아시는 분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독일에서 지금도 활동하시는 제독 철학자여서 독일어가 편하신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사실은 코로나 때 우리가 뭘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우선 그 신천지 이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놈들 때문에 좀 초반에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회를 허용하느냐 금지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많이 조금 교회적으로는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그 집회를 이렇게 대면으로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게 사실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낀 기간이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방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데 왜 못 모이게 이거가 아니고 좀 사회를 향한 어떤 메시지가 좀 많았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지금 고생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시국에 교회에서 그 들려오는 메시지는 왜 우리가 모이는데 왜 모이게 해? 막 이거고, 더군다나 그 교회 내에도 아주 극단적인 분들은 아예 광장에서 막 모이지 말라는데도 모이고 막 뭔 얘기를 하니까 욕은 다 욕대로 먹고, 우리가 정말 이 고통받는 우리 한국 사회 이 어려운 현실에 뭔가 해야 될 메시지는 또 못하고 뭐 해도 듣지도 않고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스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는 뭐 그 정부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차원보다는, 그 거리두기라는 게 나를 지키려고 뭐 상대방 그 의미보다는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욕망을 스스로 제한하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병철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조금 깨달은 거는, 이 그 면역학이라고 하는 게 만능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뭐 어디 아프면 의사 선생님 말씀만 잘 듣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병이 낫죠. 근데 우리 삶을 구성하는 거는 내 이 생체적인 몸뚱아리만은 아니어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큰 가치가 우리 삶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에 걸려서 당신은 며칠 후에 죽습니다 하면 저는 중환자실에서 죽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환자실과 그 인공호흡기와 사망자 숫자와 뭐 치명률과 이런 걸로 우리 삶을 모든 걸 다 측정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우리 삶에는 있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신앙인의 입장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근데 아까 그 뭐 광장에서 하지 말라는데 집회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단순히 이제 면역학 그 바이러스 히스테리커란 그 사회의 그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선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그거를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희망을 얘기하고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얘기할 수 있어야 교회가 진정한 바로 선 자리에서 그런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저도 이게 정립된 답이 있는 건 아니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인데 빠져나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많이 고민들을 좀 나누면 좋겠고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이걸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걸 탈출할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왜냐하면 탈출했다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또 감염자가 늘어나면 뒷감당이 안 될까봐 그런지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책임을 져야죠. 정치적인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새로운 방면으로 한 단계 나가려면 그런 식의 정리하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정답이십니다. 많은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교회적으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별 교회 신앙 공동체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그런 그 시기를 겪으면서 그 느꼈던 거야. 참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좀 뭐 생겼던 고민들 뭐 그런 경험들도 또 더 은혜가 또 다시 만났을 때 은혜가 됐던 것들도 좀 많이 나누면서 이걸 의미화하면 좋겠어요. 이게 한병철 교수님이 그 서사라는 말, 그 내러티브 이야기라는 말을 하는 게 의학적으로는 진단만 있고 처방이 있는데 거기 이야기는 없거든요. 몸이 아프면 근데 이제 코로나도 내가 코로나 걸렸더니 어떤 이거 이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그냥 증상자, 무증상자, 백신 접종자 이게 병리학적으로만 처리돼서는 안 되는 무수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더 많이 나누고
공론화하고 거기서 뭔가 의미를 만드는 것들이 우리 사회 또 우리 교회에 그런 작업이 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